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집에 가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 제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갑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하신 처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신약시대에는 교회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고 광야시대는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막의 구조도를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은 보시듯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 2, 3, 4 1번 출입문, 2번 성막들, 3번 성소와 4번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로 나가는 주례와 방법은 성막을 통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근거하면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조도를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들을 대대로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소와 양의 제물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즉 구원의 문이 유일하다는 것.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 목자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건 강도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출입문을 통해서 출입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들로 나가는 거예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성소로 나가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해서 성막들에 세웁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여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우리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에 너 짐승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을 얹어서 함께 손을 얹어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죠. 그리고 그 전가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죽여야 했습니다. 번제단 앞에서 죽이고 피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죠. 그리고 육체는 완전히 다 거기죠. 나무 위에 버려놓고 그렇게 불로 완전히 태워서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사장 뒤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데 제사 드리다가 손과 발이 더러워진 것을 그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뒤에 천막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 성막이라고 부르는데 염소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그리고 이어가지고 바느질로 해가지고 이 천막 텐트를 만든 겁니다.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가 되는데 이곳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바로 이 출입문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여 성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름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장이 1년에 꼭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섬길 수 있는데 그 성소에는 출입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 편으로 보면 떡상이 있고 휘장 앞에 맞은편에는 향단, 분향단이 있고 좌측으로는 정금 등대가 있는 곳이죠. 제사장은 매일 진설병을 떡상에다가 올렸는데 이 떡은 식은 떡은 내오고 매일 따뜻한 떡을 거기다가 진설 이렇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떡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식은 떡은 물리고 따뜻하고 새롭게 된 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이고 성경 읽는 생활이고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이 말씀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맞은편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는 매일 향기로운 향기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제사 상에 드리는 그 향불 이런 향이 아닙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아주 향기로운 향유옥합 같이 온 집안에 향유옥합이 넘치더라. 이것처럼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이 분향단입니다. 이 역시 제사장이 매일의 제사를 드릴 때에 향기를 드리는데 이것이 신약시대에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입술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향기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예배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시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향기로운 향을 찬양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향단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매일 밝혀야 되는데 이 정금등대는 아주 복잡하게 이 정금등대를 금 은으로 이렇게 다 펴서 만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건지 모르는, 이게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고, 이 등잔 때에 등불을 매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을 늘 채워야 되겠죠. 등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 관리를 갖다가 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이 불은 다른 불로 들여서도 안 되고 늘 꺼지지 않도록 하고, 혹시 꺼질 수도 있으니까 불을 잘 관리하는, 불 관리하는 이제 그 화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집에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소의 생활입니다. 이 성소를 갖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밝혀야 되지만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소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없이 항상 마음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을 물리쳐야 되겠죠. 불을 밝혀야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드리고 향불을 밝혀야 되는 것을,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매일의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생활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는 3가지, 여기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이 기념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이게 만나는 없어졌겠지만은 만나 항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 이제 그 상징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두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와 천사의 날개 사이에 속죄소가 이제 형성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거처가 시온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복잡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열거되어 있는 이 성막의 구조도를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고, 이걸 다 알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꼭 알아야 할 것,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희생 제물이 되셨고, 번제 제단 위에 완전히 불태워진 희생 제물처럼, 피를 흘리고 죽어진 대속 제물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오셔서 완성시키셨고, 이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고, 휘장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휘장은 당신의 육체인데 육체를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문이시면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집에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 깊은 곳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왔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지켜야 할 올바른 규례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발을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보좌에 높이 들리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에 둘러싼 수랍 천사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각기 6 날개가 있어가지고 2 날개는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을 가려야 돼.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발을 삼가고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며 장화하여, 즉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렸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상투스예요. 거룩송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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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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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조로 핀 수채를 불집게로 집어가지고 천사가 그 입술을 찢어주십니다.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 다음 음성이 들릴 때에 이사야는 외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과 감사로, 그리고 좀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겸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성소 안의 제사장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남다른데 2가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함이죠. 시편 73편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숙소에 가서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2번, 3번 그렇게 엘리 숙소에 갔는데
그 어린 소년이 그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게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소리구나 해서는 엘리에게 가서 그렇게 2번, 3번 이렇게 부르셨기에 응답,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제사장에게 속해서 늘 제사장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든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이든 제사장 앞에 늘 서 있는 그런 겸비한 어린 사무엘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이 소년을 부르는 이가 누구신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야 이제 가서 누웠다가 다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의 사역에는 그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말이 이루어져서 말에 능력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사역에 능력이 임하여서 시대 가운데 많은 유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존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이라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이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말을 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절 말씀에 전제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행하는 말들을 말합니다. 교회 와서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인간의 말이 많아서도 안 됩니다.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너는 잠잠할지어다. 교회 왔으니까 내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새겨서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끄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 왔으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결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를 참 잘하셨는데 잘 정리해서 군더더기가 없는 말로 공예배 기도는 짧게 우리 성도들이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예배를 위한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절대로 가능하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님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굳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빛나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호명하는 것도 사실 근거하면 이게 옳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축복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남기셨는데, 너희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like this, pray like thi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this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고 like that 저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 못하니까 주기도만 100번 하는데 그 중연불 하듯이 그렇게 주기도를 남발해서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잠 오기 전에 100번 기도하고 주기도를 하면 잠이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마음에 있는 진실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공적 예배를 기도할 때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는 길게 해야 합니다. 길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고 하나님 집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이 얼마나 기도하기에 최적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기도 시간에 나오고 낮에도 새벽에 못 나온 사람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십니다. 이 무더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하기 안성맞춤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힘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땅히 기도의 생활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거창에 있는 이제 신설된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이 학교가 건축을 한 후라 많은 빚을 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정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빚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해결해야 돼. 교장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경영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경영의 일선에 서 있으니까 이게 빚이 보이고 학교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늘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보따리를 싸서 산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을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몇 시까지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일간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계시더라. 이렇게 광고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협박도 안 통해요. 응답이 없어요. 결국 이제 시간이 다 차서 짐을 싸가지고 산에서 내려왔고 학교 가까이 가는데 저기에서 서무직원이 황급하게 달려오는데 미국에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수표예요.
꼭 빚진 만큼의 액수, 그 빚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수표가 답지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떼를 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협박 비슷하게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 미국에 있는 어떤 독지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수표를 작성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더 정축하기 위해서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22만 달러를 보내와서 그 돈으로 교실을 정축하고 강당을 지어서 왕성하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적어요.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손해지면 내가 손해입니까? 아직 덜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불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땅을 갖다가 산비탈 언덕의 땅을 샀습니다. 비교적 저렴하니까. 그래서 언덕에 교회 부지를 샀는데 이 목사님이 제지케를 소집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어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합시다. 이 산에 우리 교회 부지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뭐 산은커녕 흙 한 삽도 옮겨지지 않는 것. 대부분의 교인들 실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뭐 산이 옮겨지려고. 그러나 목사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동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전화국장이 전화가 왔어요. 제 국장인데요, 우리 전화국을 새로 지어야 하는데 우리 전화국 땅이 너무 지반이 낮아서 매립터가 필요한데 목사님 교회 산을 퍼가도 될까 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산을 퍼가면 흙을 공짜로 가져갑니까? 트럭 한 대당 수십만 원을 주고 가져가는 수십 대의 차량이 드나들면서 산을 퍼가버리고 그 산지가 평지가 되었어요. 이 교회는 그 돈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말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원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갚으라. 서원은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 서원 안에는 어떤 형태의 의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원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서원했을까요? 많이 서원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도 서원입니다. 신앙 고백도 서원입니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리 하겠다고 서원합니다. 예전에는 학습과 세례 과정이 있었는데 술, 담배 하면 세례 못 받게 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장로님들 앞에 세례 문답 받을 때 추초를 하느냐? 안 합니다. 그래야 끊을 거냐? 끊습니다. 끊겠습니다. 그래야 세례 줬습니다. 그거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고 천사들이 다 이 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마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서약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서약이 필요합니다. 연말 주일에 어떤 직분이나 보직을 맡는 것도 일종의 서원입니다. 임직도 서원이고 위임식도 서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임직서 서원은 그냥 종이짝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려. 열이면 7, 8 사람들 보니까 서원대로 지키지 않아요. 서원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순종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절대로 서원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원을 안 하면 될까요?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오늘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서원 안 할 거야. 서원 안 하는 것도 배단입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결단 서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다른 길로 갔을 겁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서원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수 물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서원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세워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 하나님이 서시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서원 까닭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볼펜이 153 모나미 볼펜이랍니다. 왜 볼펜에 153을 새기나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볼펜 참 쓰기 좋고 싸고 그리고 그 찌꺼기도 나오지 않고 참 좋았어요. 일제보다 나았고. 이 모나미사를 설립한 사람이 송삼석 회장인데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집사가 된 거예요. 1963년 창설을 했는데
공장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연필 만들고 볼펜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장사가 잘 됐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업이 도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보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약속 안 지킨 게 너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종의 서원을 한 것인데, 세례받을 때 서원한 것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약속한 건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주일 성수 못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는 그냥 안 하고 헌금도 그냥 짜투리 찔끔찔끔 드렸다. 기도는 아예 담을 쌓고 지냈어요. 그래서 이 송 회장이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철저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성경을 펴서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이 디베라 바다의 기적의 장면입니다. 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가 배 오른편 왼편 할 것 없이 밤새도록 던졌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모남이라고 하는 회사 명칭 옆에다가 153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하고서 하나님, 이 볼펜을 제작해가지고는 이 볼펜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볼펜이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세계인들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대로 나중에 모나미사가 통계를 내보니까 153 볼펜이 세계 50억 자루가 팔렸다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의 모든 손에 한 자루씩 지켜진 것이죠. 믿음의 서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되었다. 믿음으로 서원하고 기도한 것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된 것이고, 조금 많은 회사가 이랴 큰 회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하여 아버지 집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광야에서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누웠는데 하늘에는 별이 초롱초롱합니다. 들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외롭고 힘이 듭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야곱이 그 밤에 3번의 환상을 보게 되죠.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보좌가 세워져 있는데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일어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세속 지명을 베델로 바꾸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돌제단을 쌓으며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세 가지 서원을 야곱이 평생에 지켜서 한때는 사기꾼같이 형에게 미움을 받고 부모의 근심이 되었던 이 야곱이 훗날에 이스라엘이 되고 믿음의 족장이 되어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거장이 되어 축복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마지막에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제단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육간의 생활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하면서 17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